예, 오늘 좀 찾을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성경을 가능하시면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딱 한 구절만 가지고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도 엄밀히 말하면 이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시므이와 다윗과 무비보셋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고 이 세 명의 인물 속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나리나라 한결이가 특별히 대답을 잘 해줘야 오늘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잘 속을까요?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잘 속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잘 속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잘 속을 것 같습니까? 자, 누가 더 잘 속을 것 같아요? 나라는 누가 더 잘 속을 것 같습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누가 더 잘 속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잘 속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어때요?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잘 속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준하들이랑. 네, 의견이 똑같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거수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잘 속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잘 속나요? 자,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잘 속나? 손 들어보십시오. 네,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잘 속나?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일반적인 통상적인 생각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요, 너무 잘 속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꾸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너 절대 나가서 누굴 믿지 마. 너 속을 수 있어. 함부로 누구 가가지고 무슨 말 한다고 믿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건요, 모든 걸 믿는다고 하는 건요, 세상에서 맨날 사람들이 사기당하기 쉽고 사기꾼들에게 당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 과연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주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믿는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래요. 믿는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냐? 사랑이 믿을 때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믿는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믿잖아요?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절대 속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러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네? 네, 이한결 정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해야 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결이가 정확히 맞췄어요.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절대 속지 않게 어떻게 하냐? 의심하라는 거죠. 끝까지 의심하는 거죠. 저놈이 정말 사기치려고 달라든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의심해. 모든 것을 의심해야 돼. 데카르트적인 방법적 회의입니다. 모든 걸 의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은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너는 속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므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므이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돌을 던지려고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다윗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선왕이었어요. 선한 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왕을 한 명 뽑아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 정도로 선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결국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칠 때 그게 바로 사무엘하 16장 말씀인데 이 16장 말씀에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저기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요 간단하게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있으신 분들은 16장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여기가 바후림이라는 동네였대요. 바후림을 지나가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뭐라고 하냐 이 저주까지 퍼부으니까 왕이 가로되 10절입니다. 16장 10절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으냐. 이거는 뭐냐면 그 부하들이요 저주하는데 저 여자를 죽이자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 왕이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니까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내비로 둬라. 저자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주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다윗 왕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들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이게 오늘 그 본문 구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저들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자, 여기까지 이 시므이가 한 행동입니다. 이 시므이가 한 행동이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왕으로 복귀를 하면서 복귀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 아들은 그 부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고 결국은 이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 왕은 다시 성전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복귀를 할 때에 그 죄를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빌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므이를 오늘 성경 구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관점에서 이 시므이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시므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므이는 속지 않게 해서 모든 것을 의심했던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이는 정말로 속지 않게 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닌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선하다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에서조차도 이 시므이는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마치 돌을 집어던지면서 욕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겁니다. 다윗 왕은 선왕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그에게 있었던 악을 폭로하는 자처럼 보여져요. 시므이의 관점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이가 옳은 것 아닌가요? 왜? 그런 선왕조차도 정말로 잘못된 게 있었거든요. 잘못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다윗 왕에게 나쁜 성품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세상에서 선하다고 존경받는 사람에게서 악을 찾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뭘 욕하길 좋아하느냐? 기독교를 욕하는 걸 너무너무 즐겨해요. 왜? 기독교는 스스로 선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해. 그런데 기독교 안에 얼마나 사악한 악이 있는지를 말하는 걸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나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가지고 비판하는 영화들은요, 항상 데이트를 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밀양이라는 영화가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에 관련된 영화인데 기독교의 그 용서가 얼마나 허접한지를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밀양 영화 보지 말라고. 그 기독교적인 영화 아니라고 막 얼마나 반대했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야말로 진짜 미련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게 뭘 해야만 하는가를 진짜 한번 묵상해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미련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뭐냐, 세상은 그 선하다고 말하는 크리스천에게서 얼마나 악이 많은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심의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모든 걸 의심하는데, 어느 정도 의심하냐, 그 선함조차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왜? 그도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를 의심해야 돼. 절대로 그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믿는다 하더라도 난 믿을 수가 없어. 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를 밝혀낼 거야. 하고 마치 그런 사명자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전 심의가 그런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면 심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심의가 속을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한결 어때요? 심의는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의심하면서 그 선한 사람조차도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걸 의심하는데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을 것 같아요? 속을 것 같은데요? 왜요? 악마한테 속을 것 같아요. 악마한테 속을 것 같아요? 네. 야, 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심의가 속는다면 어떤 것이 과연 문제점일까요? 심의는 속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날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알아맞춘 친구,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는, 예, 진짜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현금입니다, 진짜로. 예, 이거는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지급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심의의 문제점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심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절대 속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얘기하잖아요? 절대 속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속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는 속을까요? 아무한테도 속지 않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모든 것을 의심했거든요. 심지어는 다윗왕 같은 선한 사람조차도 그는 저주할 만큼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를 밝히는 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예? 스스로에게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신덕수 목사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나리날 한결에게 사실은 선물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기 기만, 즉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그는 뭘 할 수 없냐?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모든 사람에 속지 않을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악한 자의 궁극적 결말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무지한 상태로 끝난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심의의 가장 문제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3회 16장 10절 12절처럼 뭐라고 하냐? 이 심의가 저주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데 거기서 이 나쁜 놈, 저 사람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가 다윗에게 죄를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빌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결국 뭐냐? 이 다윗은요, 그를 용서합니다.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는 죽지 아니한다. 내가 절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 안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다윗 행동은요, 우리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믿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리는 다윗은 그러면 모든 걸 믿은 사람 같아요? 그런 심의 같은 악한 사람조차도 믿는 걸까요? 네. 왜? 뭘 믿는 거예요? 네, 그 심의를 살려준 거는, 네?
아니, 근데 그 다윗이 모든 걸 다 믿어도, 그러면 악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믿는데 악까지 믿는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거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자,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다윗은 제가 볼 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리나라 한결이는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뭐 얘기했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거, 얘들아. 뭐였죠? The fear of God 그거 있어요? 네,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the knowledge of Holy One is understanding 이라고 암기를 시켰어요. 왜?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암기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것일까요?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걸까요? 용서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19장에 보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결국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그 아들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애통한 이웃에 19장 15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데 그때 시므이가 엎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엎드려요. 엎드리고 왕께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19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빈다는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내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서한 것일까요? 이게 정말로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용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거 좀 이의제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 아니면 그를 용서하고 정치적 숙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반란 세력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을까?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지 않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도 지금 탄핵이 뭐 국가에서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 당시에 반역이 있었어요. 아들도 반역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 시므이는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시므이는 그냥 저주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반대 세력일 가능성도 있고 그 아들 편에서 섰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숙청을 하면은 다시 한번 그런 쿠데타 같은 반란 세력의 의로 과연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야, 너 살려줄게 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다윗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거를 좀 쉽게 서술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왕상 2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인데 열왕기상 2장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려고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 왕이 될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솔로몬아,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무죄한 자 아니야. 나한테 저주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기필코 그를 죽여. 그를 살려두면 안 돼. 그를 살려두면 안 돼. 다윗 왕의 마지막 당부는 아들에게 했던 당부는요. 이 시므이는 나를 저주한 애야. 그러니까 너는 얘를 그냥 백발로 죽게 하면 안 돼. 그 백발의 피를 소울에 내려가게 해. 넌 어쨌든 걔를 죽여.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의 결론에 가면요.
사실은 시므이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믿은 사람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 시므이를 의심한 건 아니에요. 자, 다윗 왕은 누굴 의심했다고? 시므이를 의심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자, 정확하게 한결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다윗 왕은요, 시므이를 믿은 게 아니고 의심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믿는 수준에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 이게 바로 그 시므이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믿은 것인가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한 명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었던 누구예요? 다윗 왕의 친한 친구가? 이한결? 몰라요? 만화책 많이 읽었잖아요. 딸이 누구였죠? 사울왕 아들. 누구의 이름이? 요나단이었죠. 맞아요.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어요. 다윗 왕의 이 친한 친구가 요나단이었고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말이 가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리 불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불구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무비보셋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상실하게 돼요.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6장 4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찾아드리진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바라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모반을 당하고 그렇게 반역을 당한 다음에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와서 아부를 해요. 시바가. 그러면서 아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윗 왕에게 막 이것저것 음식을 갖다 주고 막 대접하고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먼저 가져오니까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뭐 이런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야, 무비보셋 어디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시바가 왕께 가로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야, 그 아들이 반역했지? 그 반역자 편에 있는 거야. 그 무비보셋은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시바더로 뭐라고 얘기하냐?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이제 네 재산이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하면서 이 책략에 말려가지고요.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그 종에게 다 가지라고 줍니다.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런 다음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무비보셋은 그런 다윗을 걱정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요. 도망갔다가 다윗 왕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귀를 했던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은 그 다윗을 걱정했고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다윗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다윗 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수염도 안 깎고 모욕도 안 하고 다윗과 똑같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시바에게 속임을 또 당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바가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주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께 함께 가려 했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자기 별표를 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시바가 결국 무비보셋을 속인 것을 무비보셋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다 알고 있었어. 자,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갔어.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은 안장을 지워 타고 왕께 함께 가려 했더니 내가 사실 왕이 함께 가려고 했다. 왕이시여,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다.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뭐냐? 결국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이게 진실이다. 이게 팩트다. 사실은 그 시바가 나를 속인 거다. 그러니까 왕께서 좋게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참소한 겁니다. 그랬어요. 진실을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뭐라 나오냐? 29절입니다.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네가 억울하겠구나. 야, 내가 몰랐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재산이 다 네 거였으니까 너 다 가져.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이때도 판결을 잘못된 판결을 합니다. 재산 반땡에 야, 너 반 네가 갖고 반은 그냥 네 몸종 주고 그렇게 해. 그럼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그 재산 다 내 거였는데 무슨 그게 맞는 판결입니까? 하면서 되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다윗의 잘못된 판결을 보고 무비보셋의 반응이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에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반응이에요.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여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야, 왕이시여, 왕께서 정말로 편안히 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로 전부를 차지하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재산 안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왕이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니 재산 굳이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억울한 점은 다 지금 풀었고 그 재산은 그냥 다 주십시오. 제 몸종에게 다 가지라고 주세요. 저는 그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이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비교한 인물은 3명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므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인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무비보셋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오늘날로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의 행동을 봤으면요, 아마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오히려 약간 정신 나간 존재로 취급할 만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왜? 무비보셋의 상황은 비극적이에요. 그는 비극적으로 불구가 됐고 장애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숱한 모함을 당하고 계속 불의와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속은 자가 됐어요. 왜?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나 마치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속이려고 달라든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비보셋은 속은 건가요? 속지 않은 건가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속은 걸 알았어. 근데 무비보셋은 속은 거예요? 속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지 않은 것 같아요. 속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 믿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믿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박수! 한결이가 잘 얘기했어요. 자, 다 믿은 것 같아요, 한결이는. 그럼 믿었는데 왜 속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 중요한 주제로 넘어왔어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이 사람들을 다 믿은 거라면, 다윗 왕도 믿고 시바도 믿고 그를 속이는 모든 사람을 믿었다면 그가 믿은 건 무엇을 믿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바가 만약에 아주 이 무비보셋이 시바도 믿고 다윗도 믿었다면 그가 믿은 건 무엇을 믿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무비보셋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 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무비보셋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믿었다면 무비보셋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거 말할 수 있는 우리 꼬마 친구들에게는요, 현금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맞추기 전에 얼른 맞추면 좋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비보셋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네? 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믿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다윗의 성남? 다윗의 선함? 박수고요. 만약에 한결이보다 더 좋은 대답을 못 내놓으면 한결이 오늘 현금을 줍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떤 선함입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요? 이거는 그 한결이가 맞춘 걸로 하고 오늘 한결이는 상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은 뭘 믿었냐?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걸 믿었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잘못된 판결을 할 때조차도 올바른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가 그를 속일 때조차도 그 순간에, 속이는 그 순간에 그걸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었거든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지만 그가 절대로 나중에는 속이지 않을 걸 믿습니다. 지금은 그는 나를 속이고 있어. 그러나 나의 이 몸종은 언젠가는 절대로 속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끝까지 믿습니다. 속이지 않을 걸로. 무비보셋은 끝까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이 제대로 된 판결을 언젠가는 할 것으로 믿고 언젠가는 나의 그 몸종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단 한 번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은 그가 변화될 것으로 믿는 겁니다. 예. 한 가지 예.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을 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 끝끝내 예.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예. 그런 모든 인간의 가능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랑 그 자체야말로 예.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 실체적으로는 예.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사랑이야말로 예.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변화까지도 예. 다 차치하고 예.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 유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은 속이지만 언젠가는 안 속일 거다. 그것도 여전히 예.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모든 것을 믿을 때는요,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믿어요. 그는 지금은 이런 상태인 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그에게는 악이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속았어. 알아. 그런데 그가 변화될 그 가능성을 믿어요. 끝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그런 확답은 없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를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그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먼저 변화시켜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믿는 나를 세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상대도 변화시켜요. 이것이 믿는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무비보셋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다윗 왕보다 더 많은 사실은 신약적 크리스천에 가까운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 왕이 잘못된 판결조차 그는 언젠가는 올바로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 아닐까요? 라고 제 질문을 드려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시바가 그를 속일 때조차 언젠가 그를
그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 가능성을,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한결이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건가? 그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시바는 정말 모든 것을 믿는 것 같지 않나요? 시바는 정말로 모든 것을 이거 제가 시바가 아니고 무비보셋이다. 무비보셋은 그러면 정말로 모든 걸 믿는 것 같지 않냐는 거죠. 자, 중요한 퀴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중요한 퀴즈예요. 자, 마지막 중요한 퀴즈인데 이겁니다. 자, 우리 나리나 한결이 이것도 중요한 퀴즈예요. 이거 알아맞추면 진짜 이것도 상금 나갈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지만 잃은 것이 있었나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시바가 속였거든요.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지만 절대 속지 않고 잃은 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 예화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재산을 잃은 거 아니에요? 재산을 잃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지만 잃은 것이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을 잃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잃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잃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냥 자기 마음속에는 계속 그 재산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재산이 남아있어요? 이미 재산을 잃었는데? 시바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판결도 결국은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잖아요. 반반 가져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재산이 아직 남아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잃은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러면 결국은 속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었지만 결국 속은 거 아니에요? 절대 속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혹시 대답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바꿔서 드립니다. 자,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 이미 주려고 한 것을 선물로 줄 때, 사랑이 이미 주려고 한 걸 선물로 줄 때, 그것을 받으면서 훔쳤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난 네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요? 자,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쉽게 설명할게요. 어려워.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잘 들어가요? 이런 거요. 사실은요, 거기서 무비보셋 이런 말을 해요. 다 가져요. 나는 이거 재산 필요 없어요. 하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은 시바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은 웃으면서 뭐라냐? 내가 너 속에서 다 뺏었지라고 생각을 해요. 난 너를 훔친 거야, 네 걸. 난 속에서 널 훔쳤지롱 하고 놀리고 있어요. 속으로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시바는 속으로 너 불구지? 너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너 불구됐지? 그리고 내가 널 속인 거야, 지금. 그리고 네 재산을 내가 다 가졌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하고 있는 시바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 널 그냥 다 몽땅 주려고 했는데? 나는 원래 널 다 주려고 했어. 그래서 손에 딱 주려고 딱 내밀었는데, 너는 그걸 딱 낚아챈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속였지롱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잃은 걸까요? 잃은 것이 아닌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결 이해가요? 잘 이해 안 가요? 말씀 끝나고 나면 아빠랑 다시 한번 토론을. 사실 이거 싫어요. 어떤 사람이 주려고 손을 딱 줬어요. 이렇게 아빠가 선물을 딱 주려고 딱 했어요. 이렇게. 자, 이거 가져요. 이렇게 딱 줬어요. 한결이가 그거를 탁 낚아채더니 내가 훔쳤지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훔친 거예요? 아빠가 준 거예요, 그냥? 근데 아빠가 준 거 아니에요? 준 거죠? 훔친 게 아니죠? 그럼 아빠는 그게 한결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안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 안 속은 거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바가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비보셋은요, 원래 그냥 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은 이미 모든 걸 주고 싶어요. 다 주려고 한 거예요. 오늘 성역 구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무비보셋은 왕에게 고하되 내 주 왕이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난 그것만으로도 딱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난 그것만 딱 좋아. 저는 왕의 그 고난과 고통과 함께 했습니다. 난 여기서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왕의 고난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왕께서 아무 일 없이 돌아왔습니까? 전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 판결이 반땡했든 난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시바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십시오. 그가 그걸 갖고 싶어 하니 그걸 다 주세요. 라고 한 것이면 사랑은 잃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아닐까요?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사랑은요,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그가 세속적인 세계에서 그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기치려고 하고 속이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속은 것이 없는 것 아닌지. 오늘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속은 게 없어. 그는 모든 걸 믿었어. 그런데 사실은 무비보셋은 속은 것이 없는 것 아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무비보셋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진 것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비보셋이 사랑함으로써 막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게 아니고 그가 그를 속인 자조차도 사랑함으로써 그의 사랑이 더 풍만해지고 더 커진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무비보셋 같은 인물이 다윗 왕이 아니고. 아빠가 하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사실은. 다음에 또 아까 시키죠.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요. 네. 고린도전서를 네, 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감성, 느낌, 네. 문화, 네. 시 네. 이러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랑은 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고린도전서를 사랑을 오래 참고 할 때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론 일단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가능성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전하시고 하나님을 분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언젠가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믿게 되고요. 받아들임으로써 저 사람이 어떠한 짓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런 신뢰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설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맞으려고 여기까지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로 오늘 말씀을 그냥 제 명언으로 하나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랑까지는 못 갔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직접 얘기한 말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한 것은 오히려 여기서는 무비보셋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제가 되나? 네. 하나님을 진짜 이제 경외를 하게 된다면 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부족한 건 있지만 모든 것을 믿는 사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또 저는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정확하게 이게 무비보셋과 다윗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오히려 성경에서 구약에선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조명되지 않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적 크리스천이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구약적인 것이 아니고 신약적 크리스천인데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진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오히려 무비보셋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본다면 경외하는 것은 그저 지혜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The beginning,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just 지혜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진짜 완성된 건 뭐야?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할 때 그 지혜는 결국은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기에 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